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다 생각나시죠?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셨죠?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의 여정 세 번째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두 제자들의 또 두 부류의 제자들의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아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기고 자기도 스스로 나중에는 죽어버린 제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또 자기의 계획대로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유월절이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과 바로의 가정에는 초태생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해방하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지켰던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때로는 훼손하시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가 예수님을 잡아 넘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계획을 이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타협하고 의논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런 모습을 때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넘기고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조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유다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파리, 예수무당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TV를 봐도 또 많은 곳을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상과 야합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곡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사순절의 기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혹시 세상과 의논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넘길까라고 그 기회만을 엿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또 자기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의논하면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준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먼저 제안하는 탐욕스럽고 물질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절제와 근신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을 넘기려 했고 오히려 세상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계획을 하며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자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여쭤보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곳을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고 때로는 선을 넘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모습과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한 계획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준비를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부족하고 엉성해 보입니다. 이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때로는 이것이 더디고 무능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예수님, 제가 뭘 먹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슨 어떤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있는 이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며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유월절 만찬을 하겠으니 장소를 허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특별하지 않은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차라리 들어가서 큰 식당에 가서 장소를 예약하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배설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진 한 사람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만나라고 했고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으로 보아 하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허락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크고 위대한 계획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그 집에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한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여쭤보며 준비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내 생각과는 다른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저는 크게 준비하고 싶고 높게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준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나의 잔치를 준비하라 하라. 오늘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획이 예수님을 향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신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나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선을 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만 묵상하며 따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오래된 역사의 말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다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또 제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제자들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따르는 이 사순절의 기간, 결코 예수님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르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따르며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명의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고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기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해마다 사순절만 되면 그냥 절제하고 근심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마다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의논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했을 때 유월절에 큰 은혜의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유월절 주님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준비를 할지 많은 계획과 생각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간중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졸고 자고 또 졸고 자고 했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준비를,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배설하는 이 유월절 만찬에 함께하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되고 귀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세상을 향하여 의논하고 타협하기를 멈추고 오직 주님께 의논하고 타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 아버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세상과 의논하고 타협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순종하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과 의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